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우리 교회는 3주간 집중 메시지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특별하게 메시지를 다르게 할 것은 아니고요. 집중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더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며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주간 더더욱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사사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좀 길게 봤습니다. 60번 넘게 우리가 지금 사사기를 봐왔고요. 오늘 사사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 한 절을 보면서 우리 이 사사기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들을 통하여 사사기를 한번 정리해보는, 특징들을 정리해보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21장 25절을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가장 심각한 시대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이제 우리는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인도받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사기를 60번 넘게 한 62번에 우리가 봐오며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데요. 한 9가지 정도의 특징을 좀 이렇게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사사기를 이렇게 21장까지 보면서 이렇게 깨달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요거 끝나면 이제 내일부터 룻기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사사기를 통해서도 중요한 부분들을 마무리 짓겠는데 첫 번째가 불순종의 결과라는 겁니다. 불순종의 결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사기의 불행은 각 지파별로 이렇게 정착 단계가 이루어졌거든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뭐였냐면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 없애고 다 제거하고 그들을 그냥 용납하지 마라 그랬는데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다 멸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남겨두고 타협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어두운 350년간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타협의 결과, 곧 불순종의 결과로 평화와 안식이 아니라 그들로부터 압제와 혼란, 타락이 있었다는 거죠. 성도는 하나님의 명령의 내용을 바꾸는 자가 아니라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걸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신앙교육의 중요성입니다.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에 보면 여호수아의 생존시와 이후의 이스라엘의 상황의 변화를 극적으로 사실 제시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좀 더 설명하자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을 목격한 세대가 생존하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겼지만 그 후의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교육이 내려가지 못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쇠퇴의 중요 원인 중에 하나가 신앙교육의 실패인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 전 세계의 문제도 신앙교육의 실패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가나 가정, 또 뭡니까? 교회를 막론하고 그 후 세대를 위한 신앙교육이 실패할 때 더 이상 미래는 없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자기 백성의 신앙을 시험하시는 여호와가 이 세 번째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들이 언약의 땅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는지 그러지 않는지를 시험하시고자 그 땅의 열국을 남겨두셨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불순종해서 타협하는 것을 활용하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하나님의 시험은 자기 백성의 신앙을 검증하고 연단하는 이중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통해서 비로소 참된 신앙은 입증되어지는 것이고요. 시험을 통해서 불완전한 신앙은 좀 더 성숙의 신앙으로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 두 가지 속에서 늘 훈련되어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시험을 통과함으로써 축복의 새로운 차원의 그 차원을 맛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실패하는 그들의 모습이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참된 모습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요, 인간 본성의 부패성을
이 반영하는 범죄의 순환사입니다. 이게 지금 인간 본성의 이 부패성을 보여주거든요. 사사시대는요, 자, 보십시오. 범죄한다는 것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이 징계하거든요. 그리고 그때 그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회개를 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근데 그 은혜를 또 망각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뭡니까? 재범죄가 일어납니다. 이 6가지가 한 사이클로 역사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범죄 후에 하나님의 징계와 구원의 은총을 체험하고 나서도요, 쉽게 그 은혜를 망각해버리는 것이 이 사사시대뿐만 아니라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쉽게 망각해버려서 다시 죄에 빠져버리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 거죠. 아담 시대 이후 모든 시대, 모든 사회, 모든 개인은요, 사사시대뿐만 아니라 이렇게 계속 이 기본적인 패턴을 가져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본성의 부패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5번째는요,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이 패턴이 반복될수록 어떻게 됩니까? 악화되는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사사기 3장 6절부터 16장 31절까지가 본론 부분인데요. 거기에 이 주기가요, 6차례, 6개의 주기가 6차례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계속 반복되면서 어떠냐면 하향식 나선형, 더 타락되고 더 심각해져 가는 모습들을 보인다는 겁니다. 반복된 범죄는 더욱 심한 파괴적 결과를 수반하고 또 그 결과 더 이상 구제할 수 없는 상태까지 가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6번째요. 징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배반하고 범죄에 빠질 때마다 열국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뭐였습니까? 징계하셨습니다. 근데 그 징계는 자기 백성을 향한 안타까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 목적은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징계를 당할 때 그것을 가볍게 여기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임을 확신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징계하실지언즉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는 그런 사실을 연약한 성도들에게 그 성도들이 붙잡는다면 커다란 용기와 희망이 되어질 수도 있겠죠. 자, 7번째, 위기신앙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압제나 징계를 받으면 여호와를 찾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면, 위기가 끝나면 그들은 다시 그 은혜를 망각하고 원래의 죄악된 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위기신앙의 문제입니다. 갑자기 새벽 기도를 나오는 성도가 있으면 문제가 있구나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그 새벽 기도 문제가 끝나면 다시 새벽을 깨우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어쩌면 그 문제를 통해서 영적 체질을 만들라는 것인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8번째, 그리스도는 진정하고 영원한 사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14명의 사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대의 완전한 사사로, 영원한 사사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9번째, 마지막으로 왕이 없는 시대 아닙니까?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의 필요성을 붙잡아야 됩니다. 사사시대에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는 이 반복구가 계속 메아리치고 또 메아리치고 메아리칩니다. 우리는요, 왕정의 필요성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왕정은 결국은 또 다른 타락을 낳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적 통치만이 완전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너무나 편안하고 자유롭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좋은 것들이 많고 좋은 교회도 많고 어디든지 풍성한 은혜를 들을 수 있는 영적으로 황금기와 같은 시대지만 오히려 사사시대처럼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고 혼탁한 시대가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때에 정말 자기를 사랑하고 교만하고 자긍하고 또 돈을 사랑하는 이 시대에 우리만이라도
주인 대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는 올 한 해 주신 송구영신 메시지를 다시 정리하고 있습니다. 입을 크게 열어가는 한 해. 열라고 하셨으니까 열어갑니다. 혹시 지금까지 조금 열었다면 더 크게 엽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과 은혜들을 누리면 될 것입니다. 중심을 바꿉시다. 또 뭐요? 수준을 바꿉시다. 또 뭡니까? 그릇을 바꿉시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갑시다. 이미 우리는 응답받고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요. 그런 부모로서, 그런 신앙인으로서 우리 후대에게 귀한 것들을 전달하고 복음을 전달하는 힘 있는 성도들로 서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사사시대에 중요한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사사시대를 통하여 저희들을 또 깨닫게 하심을 감사하고 룻기를 통하여 또 중요한 것들을 발견하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